복된 주일에 이렇게 또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 또 우리의 특권이다, 또 우리의 행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참 아직도 우리가 이 비참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말씀이 들어오고 드디어 우리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정말 사람다운 인생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 CTS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도 했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최근에 알려진 인물이 신진화라는 무당이에요. 무당. 26년 동안 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모님께 배운 무당이 아니고 귀신 받은 무당이에요. 소위 강신무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내림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이제 새끼 무당 둘을 키우고 있는, 제자 훈련하는 그런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산의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귀신한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속이든 하여튼 뭘 하든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한참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안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십자가가 환하게 비추는데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기도를 중단하고 집에 와서 막 TV를 이것저것 돌리다가 소위 이제 CTS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거기 브라이언 박 목사가 이제 항상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콜링가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다 이제 전화를 밑에 전화번호가 쭉 뜨니까 했는데 마지막에 딱 연결됐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도 상당히 그 뭔가 이끌린 거죠. 황당해지고 26년 무당 생활하던 내가 갑자기 졸지에 와서 목사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드링 가서 딱 받아보니까 누구세요? 여보세요? 하고 물었더니 쉽게 막 입이 안 떨어진 지 저는 무속인이에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십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저를 덮는데 제가 막 거기에 눌려서 지금 일단은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방송 중에 따라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갑자기 속이 복받쳐 울음이 터지고 막 눌림이 풀려지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에 나타난 거예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그분 불러서 간증 집회도 한번 해보세요. 무당 생활과 교회 생활이 뭐가 다른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는 모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저 남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국의 이 가이드를 받아서 이제 부산의 어떤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 2명 제자 훈련하던 제자들도 데리고 바로 교회로 등록을 시켰어.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이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무당짓을 할 때 찝찝하고 더럽고 참 싫은데도 했는데 교회 오면 뭔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좀 부족해도 자꾸 은혜가 덧입혀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사람이 자꾸 새로워지고, 예? 할렐루야. 절에 가서 자꾸 이상한 것 같아 절을 하면 보살 얼굴이 나오는 거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 얼굴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 가서 뭐 이렇게 아름답다고 느낀지는 좀 힘들잖아요, 우리가. 네? 아름다우세요? 거기에 그냥 4대 총알이 이루고 있는데 막 창 들고 있는데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는 갈 때마다 이제 뭐 대학생들 데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대적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역한 냄새, 역한 것들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더러운 것만 골라서 뭐라는 건지. 네? 멕시코에 가도 그런 게 있고요. 뭐 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얀마 가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뭐 인도 가도 뭐 어마어마한 불상이 있는 도시에 들어가면 다 역해요, 역해. 이번에 치앙마이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치앙마이 한가운데도 그 꼭대기에 순금이래더라고.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제가 들어갔어.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이러고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역한 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귀신은 우리가 맨 사람이라도 있으면 더럽다는 걸 느껴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은혜 와서 긍휼을 덧입고 사랑을 덧입고 또 예수님 보혈로 덮임 받으면 내 죄가 가리워지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니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완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무당짓 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들도 그 더러운 데서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숙명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데 그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하여튼 한반도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고조선 시대에 과연 뭐를 믿었겠어요? 해신, 달신, 별신 온갖 귀신들은 골라서 믿었어요. 나무가 크면 나무를 섬기고 바위가 크면 바위를 섬기고 이걸 소위 애니미즘이라고 말하는 건데 모든 귀신을 섬겼던 이 귀신의 나라. 여러분 그 삼국시대가 되고 뭐 삼한시대가 되고 뭐 삼국시대가 되고 후삼국시대가 되고 고려시대가 되고 통일신라가 되고 다 불교의 영이 가득 들어와서 그때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집안의 행복과 번영인데 우리 집안을 공격해오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목을 베야 되기 때문에 삼한시대 때 얼마나 이 땅이 피로 물들었는지 몰라요. 네? 이 금강이 피로 물들었고 낙동강이 피로 물들었고 한강이 피로 물들었고 대동강이 피로 물들었고요.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 죽이고 찌르고 그리고 이 고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리얼해요. 목을 치르고 심장을 찌르고 쪄서 또 비틀어 또. 그런 나라에 살다가 조선조의 유교가 들어오니까 조용히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을 집에다 끌어놔서 이제 집에서 아주 정착화, 토착화, 안착화. 그리고 집집마다 귀신 하나씩 모시고 있는데 망하지 않을 법이 없죠. 법이. 네, 집집마다 귀신 다 끌어다 들여놓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랜만에 이 땅에 대한민국을 만드시사. 원래 나는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다 역사적으로 논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원래 이시왕조의 후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역죄로 완전히 톡돼 고종이 견제했잖아요. 이승만이를. 그래서 24살인가에 감옥에 한성 감옥에 톡했습니다. 지금도 감옥은 뭐 우리나라 감옥은 괜찮아요. 지금 중국 감옥, 북한 감옥은 뭐 거의 지옥 비슷하죠. 당대 조선조의 감옥들이라는 건 참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가 고문 엄청 당했어요. 팔 빠져가지고 팔이 고장 나가지고 추록 후에도요 10년, 13년간 뭐 팔 못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통 들어가면 죽어요. 반역죄는 사형이잖아요. 네? 아세요, 모르세요? 처음 하셨죠? 반역당하면 죽이는 거예요. 왕한테 반역하면. 죽은 목숨인데 거기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어요. 불 받아요. 감옥에서 쓴 수많은 그의 어떤 에세이라고 할까요? 수필 같은 걸 보면 인생 회상이 아니에요. 인생 무상도 아니에요.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반역죄로 연루돼서 감옥에 툭 댔노? 이런 인생에 대한 한탄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가득 써요. 지금은 30만이지만 조만간에 100만이 될 것이다. 100만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뜨거운 가슴으로 한국 복음화에 대한 전략과 그 계획과 이게 목사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들으셨어요? 근데 그때 조선의 젊은 지식인들, 조만식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함께 신문을 받아들이면서 고종에 엔티했다고 다 함께 투옥돼서 감옥에 함께 투옥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안에서 일종의 성경 공부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역사의 인큐베이터를 열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킨 거예요. 봄이 올 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상 처음 보는 새로운 하나의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리더들을 지금은 미래도 안 보이고 앞길도 전혀 안 보이지만 조성하셨는데 거기서 주방대에 가서 이승만은 유학길에 떠납니다. 그때는 이미 가슴이 뜨거워요. 그는 프리스턴 가서 기독교 학생 회장합니다. 그때 인맥을 다 만들어서 6.25 때 다
이승만 인맥으로 한국전을 참전시키고 이승만의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어느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수많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승만의 참모가 됩니다. 나중에 귀국할 때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국회를 보면요.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데 헌신 기도를 드렸다니까요. 이 나라를. 할렐루야. 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두어 살피시사 우리를 일제의 압박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생 복리를 주시고 복음 통일을 주시고 오늘 이 땅을 근데 다 응답받았는데요. 산업화도 되고 민주화도 되고 다 우리가 물질적 축복도 받았는데 통일이 하나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셔야죠. 할렐루야.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당신을 온누리 소망교회 그냥 온누리가 아니야. 온누리에 또 소망이 하나 또 붙었어. 할렐루야. 온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여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그로 인하여 통일될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드라마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때 이은영 국회 부의장이 목사인과 동시에 국회 부의장인데 하나님께 헌신기도가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때 경목, 분목 다 만들었어요. 원래 원불교는 분목이 없어요. 불교도 분목이 없어요. 가톨릭도 사제가 없어요. 오직 목사들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는요 이름만 아니었지 완전히 실제로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면서 시작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요 2차 대전 이후에 다 황당하게 패배한 나라 가운데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줄 알겠죠. 할렐루야. 저쪽은 유물주의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론 정권이 이 땅에는 놀랍게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제자 훈련하여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리더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을 열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네. 그 맥이요 이 한국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나라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딸 것이다. 그 열매는 여러분 오늘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민족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가지고요. 한국을 초선,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 초선. 놀라운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아침 조자에다 또 아침 빛날 선 이게 동방의 빛이 되는 놀라운 우리 이름 속에 아리랑 여러분 무궁화라는 게요. 무궁화 그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쓴 유석근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무궁화라는 게 샤론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무궁화를 벚꽃을 우리 국화로 하지 않고 무궁화를 하게 됐을까? 어쩌면 너무 이 샤론의 꽃을 보면서 한반도의 저녁에 무궁화가 덮여진 그날 샤론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뭔가 이 chosen people이 무궁화라는 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상징성이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세상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참. 네. 우연은 있어요 없어요? 네?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옆 분하고 좀 상의해 주세요. 좀 혼자 대답하기 힘들면. 아마 확신이 없는 모양인데 3명씩 4명씩 상의를 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연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는데 괜히 하나님이 심심해서 세고 계신 줄 아세요? 매일같이 빠져요. 어제하고 오늘의 머리카락과 어제의 머리카락이 틀리고요. 20년 전의 머리카락과 오늘의 머리카락이 또 틀립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달라요. 하나님은 일일이 나를 꿰뚫어지게 보면서 야 너 어제 세수하면서 하나 빠졌다. 샤워하면서 5개 빠졌다. 우리 인생 속에 세밀하게 참새 1마리,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야 팔릴 수 있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들꽃. 이 들꽃들 보면 이스라엘 가면요. 이 갈멜산에 올라가는 길에 빨갛고 파란 잎에 빨간 꽃. 저게 뭘까? 들꽃이야. 너무 아름다워.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을 멈추게 할 만큼 저게 뭘까 하는데 누가 키우고 있냐, 누가 입히냐, 누가 먹이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그래서 요셉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온전히 변치 않는 거, 능력자를 잡는 게 아닙니다. 은사자를 잡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닙니다. 참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누더기 같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사람 너무 기대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뭘 기대하려고 그러세요? 담임 목사님이나 기대하시면 돼요.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네? 말씀 붙잡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병이 낫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지만 안 나도 응답이고, 할렐루야. 깨닫는다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미 은혜가 임했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내 곁에 계셔요.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함께 가시면 돼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왔는데도 모르느냐, 이 무지함이냐 아니면 그를 배척하느냐, 이렇게 이 세 가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오늘 당신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당신의 현장은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상하게 딴 데서 귀신들이 몰려오지 않고 말씀 전할 때, 왠지 아시겠죠? 사단은 능력 행할 때 이런 거 두려워하잖아요. 방언할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두려워 안 합니다, 별로. 자기도 할 수 있으니까. 거짓해. 제가 대학생 지도할 때는요, 방언을 막 3개를 해요. 정체 모를 방언들을. 딴 애들은 다 요즘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걔가 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이카로저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다 믿음으로 사는데, 얘만 지금 안테나에 안 잡혀. 방언이 필요하기도 하고 은사니까 자유롭게 해야 되지만은 그게 은혜의 본질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별명 짓기를 은사의 영, 아니요, 능력의 영, 이렇게 표현도 안 했어요. 성령님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누굴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영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온 어록을 나의 삶의 어록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붙잡는 것은, 여러분 인천 지역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고 얼마나 거짓 선자가 많습니까, 실제로. 네? 그럴 때마다 참 신비한 능력이 있네. 신비한 능력이 복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한 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for me,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가 이단입니다. 왜? 모세오경 읽으면서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여러분, 오늘로 이슬람교가 이단입니다. 왜? 모세오경 읽으면서 예수님 못 만나거든요. 우리는 모세오경 읽으면서 여러분 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지향하는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인간을 넘어뜨릴 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못 듣게 하면 대성공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저걸 따먹지 말라 하셨더냐? 이유가 있다. 그러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깔아놓으려고, 밟아버리려고 그렇게 못 따먹게 한 거니까 오늘 따먹어. 결단하라. You will become a God of,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단이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얼마나 그 말소리가 달콤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렇게 먼저 이 귀로 누가 선입견을 집어넣으면 참 그 선입견을 떨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분도 여러분이 저 사람 말이야 인생 사는 게 아주 뭐 어쩌고 하고 나면요, 그리고 딱 듣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하하 요게 또 요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이게 주님께서, 이게 주님만이 판단할 것이고, 이 판단의 기준은, 이런 예를 드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어느 제가 잘 아는 분이 칼럼을 썼어요.
적어도 그 신문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칼럼을 썼고, 또 칼럼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또 동의할 만한 내용도 있고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보는 것과 그쪽 교인이 저한테 와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그렇지,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거의 마귀 같은 사람이고, 이쪽 편에서 볼 때 이분은 진짜 시대의 등불 같은 사람이고, 다 틀린데 내가 아무런 판단할 이유가 없노라. 이분이 좋은 말 썼으면 좋은 말 내가 받아 읽고 내 거 삼으면 되지. 이 사람이 이런 걸 썼어, 세상 말줄. 이건 내가 하나님이 된 모습이에요. 놔두세요. 사람은 다 판단이 다 틀려요. 할렐루야. 당신도 똑같은 판단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박인영 목사가 그럴싸해 보여도 전혀 또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만은,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그 평가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뭐만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오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함께 해서 사랑하고가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면, 귀신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깨어진다.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좀 쉽잖아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적응하려면 끝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타락의 원천이 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욕대로 소견대로 사사기의 가장 불행한 얘기는, 사람이 이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부터 여호와를 떠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백성은 떠나면 그냥 두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떠나면 그냥 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졸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주어진 기회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 때문에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나랑 친백성이 돼서 친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나누는 것도 다 하나님은 다 좋아하세요. 네? 그거 여러분 자기를 인정한다고 보시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길을 갈 때도 주님 어디로 갈까 물어봐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제가 김하중 대사라고요, 중국 대사를 6년 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하중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교장에서 몇 권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만 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계실 때 제가 이제 중국 가가지고 대사관에서도 머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케어링하는 교구의 그 제가 담당 목사였고, 거기에 이제 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모님도 이제 또 장로님도 잘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요, 예수 믿은 게 대학생 때 믿은 게 아닙니다. 다 이거 행정고시, 외모고시 패스하고 한참 잘 나갈 때 믿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거 패스한 사람들은요, 그분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행정고시를 패스했던, 외모고시를 패스했던, 사법고시를 패스했던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서로 유지, 보존, 그 다음에 그 비밀을 서로 함께하는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다 끝나고 나면 2차, 3차 가서 더러운 짓 합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네? 난 그래서 요즘 이게 미투 운동이요, 뭐 당연히 나올 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이제 정말 우리가 권력 가진 자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또 정말 호기도 되고, 뭐 누리는 특권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냥 예수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원인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여기 나오더니 나오자마자 말씀 듣기 전에 눈물부터 흘리는 분이, 말씀을 듣고 흘려야 되는데. 이분이 어디 다니셨는가 하면,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 교회를 하셨어요. 반포에. 거기를 다니시는데 2층에서 혼자 앉아서 누는데 눈물이 자꾸 나니까, 진물이 날 줄 나니까 부끄러워서
에이, 사람 없는 데 가서 울자 해가지고 온누리교회로 월북 귀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거기서 적당한 자리에 나오고 아무도 모르게 자고 울고 이분이 그래 한 3년을 울었어요. 3년을. 그래서 내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세상 막 살다가 뒤집어지면 한 3년 동안 이 독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해. 독을 좌우지간. 그동안 하나님 떠났고 욕심대로 살았고 음란하게도 살았고 방탕하게 살았고 이 독을 빠져야 돼. 빠져야지 여러분 뭔가 새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배운 게 뭔가 하면 기도를 배운 거야. 기도. 처음부터 새벽 기도. 처음부터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이 잘하면 기도를 잘한다는 말을 안 믿어요. 그냥 성령 믿고 기도하세요. 왜 그분은 처음 믿을 때부터 1시간 이상 기도하는데 우리는 때가 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시킬까 봐 여러분 집사도 안 하고. 기도는 어려운 거다?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그냥 아버지한테 말을 드리는데 뭐 어려워요? 하도 대화를 안 하니까 아버지 얼굴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저 아버지 똑바로를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말을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놈 내가 28살까지 키웠지만 제일 기분 좋았을 때가 군대 가기 1년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애인도 없지, 어디 가서 친구도 이제는 다 각자 어디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지,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아빠. 야, 나는 그때 비로소 사람 됐네. 이놈의 아버지구나, 내가. 그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밤에는 막 자기가 앞으로 뭘 할까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밤에 2시에 나오는데 나도 웬만큼은 2시에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기도할 일이 많고, 네, 편안하게 잠잘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 하는데 와서 아빠는 나만 할 때 어떤 생각했어? 그거 내가 듣던 질문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질문이 왜? 이 아이가 정말 고민되는 질문을 나한테 물을 수 있다는 게 나는 고맙더라.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되고 정말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말 못하고 자식한테 더더욱 말 못하고 동네 아줌마한테는 더 말 못하고 말했다간 한 바퀴 돌아서 금방 오잖아요, 나한테. 동네 아줌마한테 말해봐야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말씀보다 확신 있네요. 더 그 부분 안 된다. 할렐루야. 남편한테 말하는 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친구한테 말하는 거, 동창회 가서 말하는 건 도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동창회 가서는 최대한 차려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수술이 안 되면 그림을 확실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 새롭게 변화됨으로. 그리고 집에서 힘들어도 옷은 무리하게 빌려서라도 좋은 걸 입고 가고 백도 빌려준 데가 있어요. 네? I'm so happy. 말해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본전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들어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난 너의 친구다. 친구 깜도 안 돼요. 요즘 말하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을 친구래. 하나님 얼마나 교제하고 싶었으면 에녹을 300년 동안 만났으면 됐지. 얘를 죽음으로 이별시키는 걸 용납을 못해. 안고 올라가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랜만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에 불병거 타고 직접 부르시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세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건데 이 친구들하고는 이별도 안 하셔. 죽음이란 이별도 하기로 안 하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대박나는 사람이요, 성공의 줄을 잡는 사람이요, 인생의 축복의 지름길을 가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정말 대박을 쳐야죠.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야 하나님의 신뢰도 안 생기고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 기도할 거리도 없고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님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신뢰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지가 말하지만 지가 그렇게 안 산다.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뻐 보여, 그럴싸해 보여도요, 말씀 못 전하게 딱 3개월만 입을 봉하면요, 아마 속이 터져 죽을걸요. 네? 말씀 전할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이 생기가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와서 세포가 죽어갈 때 이 젖산으로 물리고 막 인간의 모든 피로물질들이 막 몸을 막 피로, 혈관도 탁해지고 막 이 몸이 전체가 부축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이걸 막 혈관도 뚫고, 혈관을 뚫는 건 진코민이 아니야 보니까. 먹어도 별 효과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막 내게 돌 때, 생기가 임할 때. 그래서 아울리치 한번 다녀오면 어떤 데는 6개월이 막 생기가 흘러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치앙마이를 다녀왔으니까 지금 생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 순종하고 흘러갔더니 생수의 강에 한번 수영도 하고 하나님 비전 따라 전도하면 부담돼도요, 대박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라는 걸 해보세요. 성령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성령이 흐름 곳에 내 인생의 배를 띄워라.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왜 하나님과 어긋나서 가려고 길을 써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고 가게문 열고 할 때 얼마나 힘든데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죽고요, 몸이 죽고 돈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돈 병원비로 다 배내 3배 다 쓰고요. 하나님이 자꾸 그러면 황충이 와서 또 먹는다 그랬어. 갑자기 원치 않은 질병이 생기고요, 기근이 날 덮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베스트 웨이는 주일은 성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은 나의 날이니, 이 마이데이라고 했어요. 마이데이 할 날은 건들면 안 돼요. 내 날이니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틈나면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기적 같은 역사도 보여주고, 이게 순종하면, 순종의 여러분 경계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죠. 네? 그럼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은 끝까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말씀의 루트를 떨어뜨리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말씀이 임하잖아요. 베드로가 능력 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다음 대에 막 선포하네. 입이 열려서 막,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맞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을 때 막 저게 말 같은 말이야, 저게 되는 소리야? 하다가 막 그 말씀에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제사장들이 막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서 예수는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야, 저놈이 원래 학벌이 있었어? 조사해보니까 학벌이 없어요. 네? 온전히 비밀과외가 없어. 예수님과의 3년 과외가 전부야.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넣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가면 말씀은 부르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말씀은 여러분 있는 산도 여러분 평지가 되게 만드는 능력. 할렐루야. 이 시대에 여러분 기적 보기 쉽지 않죠? 주여 말씀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사도행전의 흐름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흘러가는데 내가 방해만 안 되면 돼요. 의심으로 맞고, 여러분 이성으로 맞고, 합리로 맞고, 경험으로 맞고, 통계로 맞고, 빅데이터를 근거를 가지고 딱 막아버리고 그럴 거 없어요. 안 되는 곳에도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깊은 바다 속에서 길을 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보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책 지금 오늘 본문 여셨죠? 거기 27절 28절 그거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할렐루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되나니 비록 성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내 인생이 참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나?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좀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흙수저도 아니고 이건 뭐니 나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적절하고 가장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모여지게 하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왜 받아요? 왜 받아요? 네? 왜 받을까요? 한마디 하셔야죠.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이 뭐였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편애를 하잖아요. 야곱이란 인간은 참 야곱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가 뿌려놓은 자식이라도 다 사랑하는, 레아에게서 난 애들은요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 사랑했던 여자 누구? 라헬에게서 난 걔만 사랑하고, 그것도 옷도 그 앞에서 얘들은 후질근하게 2차로 입히고 얘네는 첫 번째 퍼스트 옷을 제일 좋은 걸 입혀주고, 이러니까 형들이 나중에 보니까 집안의 가사는 다 누가 이어받을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요셉, 형들이 뭐를 미워했더라. 근데 또 요셉도 순진무구하지 지혜가 이렇게 뛰어난 아이는 아니야. 근데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을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여,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단은 가운데 딱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다 내게 절하도이다. 나 죽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형들이 정말 속에서 저게 하나님마저도 이 아이 편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형들이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 따라 형들이 왔을 때 아버지를 떠난 저놈, 우야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오는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면서 그를 죽여버린들, 무슨 꿈이 이루어지랴 하면서 형들이 일치단결하여 그를 죽여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예, 세상은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미운 대로, 욕심 있는 사람은 욕심대로,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믿음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의 모든 것을 조작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근데 보니까 그냥 찢어 죽이려 했더니 루벤이 갑자기 야야야, 우리 죽이지는 말고 그냥 웅덩이에다 던지자 했더니 웅덩이에 던졌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왜? 웅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원래 물이 있는 게 웅덩이에요. 근데 웅덩이에 그날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은 웅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형이 떠나가면 바람 불고 추워지고 이제 태양이 내리쬐면요 하루만 지나도 탈진돼서 쓰러집니다. 그럴 때 유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웅덩이에 집어넣고 있는데 저 멀리서 미디안 사람이 우연찮게 유다의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낙타를 타고 저 애굽을 향하여 가는데 보통 대상들이에요. 무역상들이에요. 야,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기보다는 팔아버리면 돈 생기지 않냐. 그리고 원래대로 이 아이를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지 않냐. 아버지한테는 이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하자. 다 마음이 합하게 되어서 걔를 끄집어내어서 누구한테 팔아요? 미디안한테 팝니다. 은 30. 미디안 사람들은 실한 친구 하나 얻었어. 노예 중에서 굉장히 상태가 좋아. 영양 상태 좋고 인물도 좀 괜찮고 아버지한테 특별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래서 얘가 인물 상태 다 좋은 것도 편애를 받은 것도 다 누구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손에. 얼굴 쭈글쭈글해서 좋은데 못 팝니다. 절대로. 제가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판결하세요? 애굽의 시위대, 친위의 대장 집의 종으로 파는 거예요. 왜? 그동안 노예 중에서 이렇게 상태 좋은 노예가 드물었어. 할렐루야. 팔아버린 겁니다. 시위대장은 얘를 들여다가 집에다 시켜보니까 똑똑해요. 아, 왜? 아버지가 과외 많이 시켰잖아요. 네? 편애하면서. 그래서 집안을 맡겼는데 성실해요. 마음은 순진했더니. 인생은 여러분 우연에서 우연으로 흐르고, 인생은 여러분 참 우리가 예기치 않는 방향처럼 흐를 것처럼 보여도 오늘 결국은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여정이었어요?
형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단절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도전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시급히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잖아요. 팔아버리고 애굽의 시위대 집안에 가서 총무하는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고, 거기서 모함받아서 감옥 가는 것도, 감옥에서 또 총무가 된 것도 애굽의 총리 된 훈련이었고, 거기서 2년 기다리는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자기 여러분 내공을 쌓는 기간이었잖아요. 네, 하나님 시편 105편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2년 동안을 꼼짝없이 그는 거기서 버텼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응한 게 뭘 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사람이지 너 바깥에 나가는 사람을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다. 인생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라. 이거 나중에 다 배워요. 네? 목회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도와주긴 누가 도와줘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할까? 다 물어봤더니 안 한대. 그런 찬송 왜 만들었어? 누군가 나를 위하여. 저기 장로님 날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응? 살짝요. 아유,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해. 이 찬송 부르다가 한 분이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지금도 24시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당신은 외롭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중보기도로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사도행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저항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오늘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가 반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복음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받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가장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왜 70년 동안 남북은 분단 상태에 있었을까? 복음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 귀신들을 다 끌고 모은 거야. 마약 만드는 귀신, 그 다음에 기쁨조 만드는 귀신, 그 다음에 또 아주 그냥 이 분노와 의심과 의혹의 귀신 쫙 150만 주전선을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막아도 복음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뚫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 완벽. 대한민국 200만 청년들 앞으로 기대하세요. 북한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북한을 방문했어요. 평양, 남포, 그 다음에 원산, 문천 네 군데를 갔다 왔어요. 북한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7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막 자부심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 흔적이 있어요. 그때 졌던 집들은 기와집들이고 굉장히 그 집을 상당스럽게 졌다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75년도 이후로 집이 그대로 사갔어요. 이렇게 사갔어. 그리고 증축이 없고 신개축이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1호인 원산, 이 평양에서 원산을 가는데요. 우리처럼 휴게소가 가평 휴게소가 없어요. 우동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발사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냥 아무 데나 쓰고 앉아서 쏘다 흩어져 해가지고 다 조용히다. 전투 배치를 당했잖아요. 졸지에. 근데 이 운전을 또 하는데 쭉 가야 되는 차가 성능이 안 좋아서 하는데 갑자기 그 정거를 많이 해요. 이거 뭐야 했더니 도로가 다 펑펑 패였어요. 이게 고속도로 1호인데 그거 하나 메꿀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도 상태가 썩 그렇게 뭐 나아진 건 없어요. 김정일이 가는 자리만 잘 닦아놨지. 네? 그 원산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쫙 도는데 사람들이 다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는데 사람들이 늘어져서 앉아 있어요. 좀 늘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직장 가기도 전에 버스 타다가 앉아 있고 늘어져 있고 비쩍 말른 사람들이 종족이 좀 틀리더라고요. 이 남한 쪽에 있는 종족은 비대 종족이고 저쪽에 있는 종족들은 가시나무 종족들이에요. 키도 작고. 네? 우리 그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당하면서 자기가 북한 전역을 다닌 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캐나다의 그 한빛교회 목사님인데 어마어마하게 북한을 헌신했는데 2년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자기가 마을 가면서 아무리 인구 조사를 해도 절대로 300만 굶어 죽은 게 아니더래요. 한 800만의 인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버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가로막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룰지 여러분도 보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네?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것도 성공이고 안 믿는 것도 성공이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드러내고 증거하고 선포하세요. 이제 좀 인생을 살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네? 아니 내가 여기서 명품 옷을 몇 개 더 입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메이드 인 헤븐을 입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그거 뭐 우리의 성취. 그래서 동창회 갈 때는 하여튼 친구가 다 빌려서 입고 가셔서 나 좋은 거 입고 있다 하고 얘기하고 조용히 돌려주고 집에서는 이제 메이드 인 헤븐.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갔더니 환난과 결박이 있어요.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죽습니다. 자, 옆분에게 말해보세요. 절대 안 죽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데려가질 않아요. 네? 돌아가시는 분 다 소명 끝난 분인 줄 알고 그냥 믿으시면 돼요. 네? 근데 심각한 방해를 받아서 있는데 또 음성을 주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 전날 밤에 말씀을 주셨으면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환한 막 사람들을 붙여주고 막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어서 오십시오. 제가 바로 복음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어제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보니까 날이 새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청년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인도가 이래요. 네? 그들이 조용히 모의하다가 그냥 죽이면 소문이 나니까 천부장에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게 하도록 천부장에게 불렀다고 전하는 것처럼 하다가 천부장으로 집에 천부장이 있는 그 관서로 갈 때 우리가 숨어 있다가 기습하여 죽이자. 야, 한 명의 도둑을 100명의 경찰이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 못 잡아요. 근데 몇 명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 보니까 아침에 그런 얘기한 거 보니까 점심때까지 죽이겠다는 거네. 점심 먹으려면 빨리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 우연한 자리에 그 모의를 할 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의 생질이 있었다고 말해요. 누가? 생질은 누구를 가리켜요? 조카입니다. 바울의 혈족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 있겠겠죠? 본인만 결혼 안 했지 본인 형제가 있어요. 생질이 와 싹 달려와서 말해요. 삼촌, 지금 저기 어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삼촌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어. 그럴 때 바울이 딱 듣고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의 관리예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의 1차 덕목은 절대로 내가 관할하는 관내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로마는 소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얼른 누구한테 또 얘기해요.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천부장이 있어요. 천부장이 했더니 천부장이 딱 두고 깜짝 놀래요. 이야, 그 40명이 움직였다간 정말 죽겠다 하면서 천부장이 그러고는 딱 듣고 난 다음에 뭘 준비하는가 하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바로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요. 왜? 자기 관내에서 자기가 당하면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에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총독이 관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총독에게 보내기 위하여 오늘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23장에 나오는데요. 몇 명을 동원하는가 하면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그러니까 40명이 죽이려고 하니까 보병 200명, 보병은 칼 든 보병, 창 든 사람 200명, 그 다음에 말탄 기병 70명, 470명.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은 오늘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복음을 해갈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철저하게 옹이해서 어디까지 보내요? 가이사라,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보내는 거예요. 여기 23장 23절에 있잖아요. 가이사라가 어딘지 또 아시나요? 가이사라 안 가보셨죠? 네? 저는 갔다 왔다 안 왔다? 갔다 왔다. 첫날 얘기했잖아요. 그냥 갔다 왔다고. 뭘 말하면 계속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그게 로마의 관영이에요. 로마의 진지입니다. 거기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배 타고 출발한 항구예요, 항구.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거기서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정말 원하면 내게 돈을 내라. 자기 이익을, 탐관오리로서의 이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거기서 구류시킵니다. 2년이나 있습니다. 2년 동안에 바울은 뭐 합니까? 로마로 갈 준비를 합니다. 안전한 어떤 가이사르의 벨리스 총독의 옹이하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40명이 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셔요. 2년 후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배를 타고 떠났지만은 백부장 율리오가 267명의 배와 함께 출발했지만 배가 난파를 당합니다. 그날 밤에 성령이 나타나서 너는 로마로 갈 텐데 10여일 동안 태양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 이 배는 난파당해도 절대로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기 전에는 절대로 재림 안 합니다. 주님 재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얻어집니다. 기도하면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지속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엄청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여러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완벽한 로마 진입을 준비하게 되는 걸 보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기에. 그럼 하나님의 손길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청라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게 분명히 소명이 있는 거지. 주여 이 땅을 그리스도에게로. 내게 있는 자리에 나는 지나간 인생으로 또 난 여기서 뭔가 재산을 쌓고 또 이사 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주님이 따라갑니다. 너 여기서 사명 감당했잖아. 이리 와. 감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그 일을 할 때 여기 대적자가 가득 있을 때 바울이 한 건 뭐예요? 2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놀라운 뜻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거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렇게 안 죽고 버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진핑이가 일당 독재해서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여러분 개신교 교회를 다 막 깨뜨리고 폭파시킵니다. 폭파시켜요. 이거 은밀하게 했는데요. 뉴스퀴즈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가정교회를 폭파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성경 팔고 뭐 하는 거 다 금지시켰습니다. 자, 시진핑이가 권력을 위해서 일당 독재가 돼서 인기 없는 독재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입니다. 통일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보면. 자, 푸틴이 여러분 스탈린보다 더 긴 정권을 유지할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으니 푸틴은요 그냥 쏴 죽여버려요. 다 정적들.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수사를 딱 못하게 하니까 누구든지 다 메일에 가려있고 푸틴의 인기는 80%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게 좀 막강한 스트롱맨들이 딱 버티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은 여러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 계시고 과연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나라도 도구처럼 능히 쓸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내가 무지하다면 무지함으로 역사의 소유자가 되고 엔티한다면 하나님의 엔티의 도구로 썼다가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그것을 삶의 상급의 기회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역사 이해는 매우 비전 있는 이해죠. 그랬더니 그렇게 이해한 사람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지금 이거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결박하지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쉬지 않으리.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비전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2020년까지 100개 교회 세우는 겁니다. 해외. 그럼 막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2년 남았는데요. 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참 목사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선포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했어요. 1000명이 13년 전에. 어떻게 할까?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보낸 것은요, 한 10명 되나? 10명 되나? 내가 봐도 참 가끔 보면 누가 그런 말 했지?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 단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땅끝을 향하여,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이번에 치앙마이에 하나 또 세워질 겁니다.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재정이 힘들다, 뭐 사업이 안 된다, 성도들이 경제가 어렵다, 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3개, 4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막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도들이 막 갑자기 막 이 교회 난 교회 세우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적 같아요. 나는 예산 안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흐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산이요 할 때 어떤 교회는 예산이 하나님이에요. 예산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 다 순종해. 없된다. 예산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은 예산을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끌고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부의 이동이 있어요. 웰스 쉬프트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는 하나님이 복음 따라 물질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아니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러고 지금도 트럼프는 아직도 트럼프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아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는 그전에도 그 트럼프 월드, 트럼프 타워, 뭐 이 부동산 재벌이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부 저기 딸 이방카도 물론 이쁘지만 이쁜 여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모든 남자가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더니 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입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 된 예가 없잖아요. 됐잖아요. 권세를 세우고 낮추는 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허락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럼 나중에 퀘스천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가 뭘 하랬더니 일반 여자들은 다 좋은데 나는 동성애들은 너무 싫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 알았어요. 트럼프는 동성애 싫어해요. 오바마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아니, 굳이 제가 아주 한 시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트럼프 세운 것은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동성애 노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죠. 네? 동성애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구글만 입사하려고 해도요, 우리 구글에 내 제자들이 있어서 내 구글 한번 다 들어보면 구글 참 재미있어요, 다니기. 왜냐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요, 좀 샌프란시스코에 구글이 있거든요. 그 밑에 쫙 그 피드콘 밸리에 구글이 떡 버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선 코너마다 먹을 걸 잔뜩 싸놔. 아무나 와도 먹으라는 거예요. 지상낙원이야. 왜 흥분이 안 되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출퇴근도 없어요. 자유롭게 하면서. 그리고 자기 책상에다가 어떤 놈은 막 그냥 큰 인형 갖다 놓고 어떤 나는 뭘 하고 다 해. 그 대신에 한 달에 하나씩 히트할 것만 만들어내. 앱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이 구글의 문화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근데 구글은 그러니까 가장 열린 회사인데 성에 대해서도 가장 열린 회사예요. 들어갈 때 입사할 때 구글에서 당신은 무슨 성이요? 피메일이요? 메일이요? 하간도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동성애 중에 게이요? 레즈비언이요? 성전환자요? 뭐요? 해서 20가지가 나와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여자나 남자나 옷도 함부로 섞어 입지 말아서 헷갈리지 않게 해라. 여성은 여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확산될 때 그게 인권일까요? 인권일까요? 반대하는 걸 오히려 압박하면서 반대함을 정죄하는 데 인권일까요? 한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미국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많은 것 중에서 많은 허물 가운데 200만 표 이상을 못 받았는데 대통령 된 예가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보수적인 단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단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 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해 올 때 대담하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무장은 뭔가 하면 막힐 때 우리의 가장 큰 파워는 뭘까? 대적 기도요, 대항 기도요, 전체 기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모임 금요일 날 여러분 함께 연합 기도하시죠? 여기 보세요. 네? 이 30절,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야, 여기 31절 보니까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빌기를 다 할 때까지.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의 양이 푹 차오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한나가 구하다가 내려놓고 감사로 영광 돌릴 때까지 빌기를 다 합니다. 빌기를 다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게이지가 찰 때 역사가 딱딱 열립니다. 소양강 댐 있잖아요. 소양강 댐. 극장에 가면 소양강 댐이 드디어 완공됐다고 대한뉴스에 나와요. 대한뉴스. 박정희 대통령은 소양강 댐을 건설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력댐이고 얼마나 우리한테 선전을 많이 해줬는지 소양강 댐이 아주 인상 깊어. 그 위에 댐들은 댐도 아니야. 근데 그 소양강 댐을 가보면 정말 높이가 150m예요. 흙으로 만들어서 사력댐으로 탁 해가지고 댐을 건설해 놓고 우리가 최초의 한강 수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양강 댐을 건설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 깊잖아요. 언제부터 수력 발전했어요? 댐 건설하고요? 아니요. 한 2년 기다렸을걸요. 물이 차야죠. 계속 모은 겁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흘러오는 계곡의 물이 차고 낙차까지 올라가니까 거대한 터빈을 붕붕붕붕 돌리면서 드디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을 생산해내면서 전기를 발전하게 되는 것처럼 기도의 양, 70년의 기도의 양, 이산가족의 신음의 기도. 오늘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해야 한다고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50일 동안 국가를 위해서 했잖아요. 얘기했어요. 나를 모셨으니까 이제 그 똑같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뭘 두려워해서 아멘이 그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할렐루야. 50일 연속 기도도 해보자. 할렐루야. 매일같이 8시에 모여서 8시 집회했잖아요. 8시 모여서 2시간씩 10시에 집에 가고, 주여 오늘 직장인들은 좀 일찍 오고 오늘 주부들은 일찍 밥 해 드시고 8시에 모여서 주여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계신 게 맞습니까? 흔들리는 십자가에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계신 분입니까?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네?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나는요, 대학생들 내가 20년을 아울리치를 다 데리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겨울에 다니고 여름에 다니고. 와,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그거 올인해야 됩니다. 어느 집안이 여러분 재벌집이라고 120만 원, 당시에 벌써 이미 15년 전에 120만 원 막 그렇게 돈을 내고 갑니까? 등록금 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첫째,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 것. 둘째, 교회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다. 그냥 알아서 주면 받는다. 부칙이 있어요 또. 셋째,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6개월 동안 알바에 매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알바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얘네들이 성적이 올라갈까? 장학금 받는 애들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돈 모아가지고 하니까 돈을 넘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혀 안 채워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예식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지갑을 꺼냅니다. 네? 이게 제 지갑입니다. 이걸 꺼내놓고 다 무릎 꿇고 여기 앉아요. 종교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이 말하는, 주님이 원하는 땅끝까지 가면 너희는 천대에 돈도 넣지 말고 지팡이 위에도 가지지 말고 오늘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비행기 싹시 없나이다. 주여, 여기다 채워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내일까지 3천만 원 입금 안 하면 비행기 예약 다 날리겠다는데 실제로 여러분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430명 같이 400명 같이 대만의 타이베이에 430명 같이 비행기 한두 대를 막 전세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그분 말도 맞아요. 내일까지 안 주면 이거 다 돌려야 됩니다. 비행기가 우리만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교회에서 손 내밀지 않기로 했고 집안에는 더 안 내밀기로 했고 집안에 2번만 내밀어 보세요. 그 교회 댕기지 말아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여 여기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하룻밤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톡톡톡 물꼬를 터서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네? 이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줄 수도 있지만 기도 안 하고 주면 하나님이 줬다고 고백 안 합니다. 때가 되니까 어디서 터질 만한 건 터졌고 나를 불쌍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우연히 왔다가 줬고 전부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지 다 사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지금도 한 번도 이스라엘 300명 갈 때까지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애들이에요. 지방에서 라면 끓여 먹는 애들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온누리교회가 부자교회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대학생들 아우리처럼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여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말한다면 채워주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나이다. 돈을 뛰어넘으면요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귀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귀신이 공격을 하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가면 어마어마한 영적 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돈이 우상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조지 밀러 목사님,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5만 번. 그런 책이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 나왔잖아요. 한국에. 조지 밀러는 자기가 그런 책이 한국에 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그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분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고아를 400명을 키웠어요. 400명을. 근데 나중에 평생 동안 고아를 뭐 엄청나게 키워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의 특징이 그거야.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로는 우리가 미리 어디 사람하고 연결하지 않고 재단하고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다. 참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린 대로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근데 아침에 이제 비가 쿵 오는 아침에 전부 식당에 모였는데 400명의 고아들이 다 모였어요. 아침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어제 저녁에 모든 양식은 끊어졌어. 아침에 식사를 준비할 수도 없어. 직원들이 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근데 조지 밀러가 와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셔야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뭐 항상 뭐 여러분 넘어질 자리 뭐 깔 자리만 보고 있으면 그런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조지 밀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막 당황해요. 이거 헛것이 보이나? 왜 저러시나 오늘 이제 드마시 가셨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멘 하니까 문에서 빵빵빵 두들기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빵 우유가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만드는 것이 우유하고 빵하고 400명분이 바로 배달이 된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옆 공장에 직원들이 큰 공장이 있었는데 야외를 가려고 했다가 그날 예기치 않게 비가 꽝 오는 바람에 점심용으로 만들었다가 가져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고아오네. 그 폭풍과 비는요 조지 뮬러가 불러온 거예요. 공장에는 비밀로 해야 돼. 좌우지간 하나님은요 사업 성공요? 우리 머리가 잘 돌아가서 여러분 뭐 리드를 잘 맞춘다고요? 트렌드를 어떻게 맞춥니까? 네? 우리 동네 보면 음식점이요 1년 단위로 바뀌는데 참 안타까워요. 네? 저분이 다 투자했는데 또 저렇게 또 인테리어 점은 돈 벌어. 자신 있기 시작했는데 왜 힘들까?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최후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최고의 경영자인 하나님이 딱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기다려요. 왜 다른 걸 훈련하고 가는데 왜 이런 창업할 때는 훈련도 안 합니까? 직업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기고 끊임없이 의뢰하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그럼 기도 중에서 가장 효임 있는 기도가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신약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갈 때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상극적인 관계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의 라이벌 대상. 베드로는 다혈질, 요한은 담즙질, 술이 아주 기질도 틀려. 요한은 주로 앉아서 품에 안기는 걸 좋아하지만 베드로는 욱욱거리고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베드로는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고 요한은 그걸 추스리는 스타일인데 서로 간에 할 때마다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왜 저렇게 해?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무책임해? 베드로가 하는 일 보면 요한은 늘 무책임한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 여러분 예수님만 칭찬했지 아무도 칭찬 안 해. 요한이 이거 놀고 있는구나 저거. 그래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 죽는다고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아가지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회심했잖아요. 베드로가 회심했잖아요. 회심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네 원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원하지 않는 대로 나를 위해서 순교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베드로가 진지하게 들어야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다고 주님이 얘기하니까.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순교가 아니에요. 나 죽으면 혹시 얘가 당신 자리 차지하는 겁니까? 내 자리 차지하는 겁니까? 그거 짜증나서 순교 못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두 사람의 갈등 관계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 짜증을 내셨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3절에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네 것만 챙겨라. 내가 살리고 죽이고 제자를 삼고 요한은 내가 길게 살리든 너는 일찍이 보내든 무슨 상관이냐. 사명이 틀리다. 부름받은 자리가 틀리다. 남 상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 남 상관하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짜증. 근데 오늘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아름다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그 갈등의 현장의 한복판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저 사람과 저 사람은 아예 한 순도 아니고 한 목장도 아니고 목장 꼭 우리 수련회 가면 그러면 있잖아요. 목사님 나 이 사람하고 방하면 안 갈래요. 몇 번에게 말해보세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맙시다. 네? 아주 힘든 사람이 걸리면 축복인 줄로 믿으세요. 드디어 내게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지경. 제가 아울리치를 여러분 데리고 가면요. 젊은 사람은 그래도 적응을 빨리 해서 일찍 자는데 우리 나이 든 권사님은요. 그 적응이 잘하는데 잠 못 자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비밀의 양식이 있어요. 항상. 나 홀로 먹는 그 봉다리 안에 비밀스러운 뭔가 있어요. 그걸 부스럭부스럭 밤에 잘 때 혼자서 꺼냈다 깔아놨다가 또 정리했다 집어넣었다가 미칠라 그래. 버스 타면 혼자 목사도 안 주고 혼자 조용히 오물오물 하시면서 건강관리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 받아들여요. 괜찮아요. 축복이 돼요. 아유, 난 도저히 막 잠 못 자서 아니요. 충분해. 하나님이 연결시킬 때는 뜻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상담할 때 보면 그 어머니 같은 권사님 때문에 인생 문제가 풀렸고 기도를 받고 훌쩍거리면서 둘이 여러분 입 맞춰서 그냥 시어머니 하나 잡고 또 시동생 잡고 쫙 잡고 돌아오면 회복인 줄 아십니까? 입 막 풀어가지고 막 다음에 또 봐요 하는데 또 보기는 교회에서 보면 미스버스하지. 내 비밀 다 아는구나. 내가 또 욕한 걸 또 혹시 우리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나 큰일 나는데. 그냥 맡기는 대로 다 컴퓨터 추첨대로 들어가요. 괜찮아요. 이 사람 좀 딱 찍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지체요, 한 몸이에요. 할렐루야. 뭐 젊은 층 아니면 이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한 형제요, 한 지체요. 그래 이 합심 기도라는 게 이 파워가 그래서 교회의 영적 회복에 그리스도의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은 여러분 공동체적 파워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개별적 인도였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기도가 그렇게 파워 있어요. 합심기도는 무시하지 마세요. 순에서 목장에서 기도할 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 내세요. 함께 한 3분 동안 주여 하면서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저쪽 남편보다 돈을 적게 받았나이다.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내가 집을 나와야 할 판입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예 있는 거 없는 거 다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라고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하면서 능력으로 일으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이길 때 홀로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먼저 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먼저 선방을 해라. 성공을 해라. 내가 후방을 하겠다. 근데 이 성공할 때 막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그냥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몸부림해도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 막 피를 내가면서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딱 기다릴 때 언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일제히 기도하거든요.
베드로가 제9시 시간에 들어간 것은요, 본인이 기도했다는 뜻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했다는 뜻도 되고, 전 민족이, 전 국가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엘리야는 오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올라오는 기도를 함께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 요즘 대박 나는 게 바로 이런 것. 빌기를 다함에 이 기도가 여러분 문제가 작아지고 말씀이 문제를 덮어버리는 상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커 보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작아지고 말씀이 커 보이고 그리스도가 커 보이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빌기를 다하며 오늘 기도의 승리는 삶의 승리다. 할렐루야. 기도의 승리 없이 현장의 승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우리치 보낼 때, 여행 보낼 때야 그렇게 뭐 기도를 시키는 아니시는 하겠지만은 그 지역을 점령하고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처럼 물질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한 번도 쉽게 간 적이 없어요. 네? 다 회비를 미리 예고합니다. 6개월 전에 예고해도요. 그래서 못 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돈을 안 내면 내가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주여 주여 하니까 어떤 분이 가만히 우리 오늘 교회 그 지하 2층에서 막 기도하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보니 젊은 애들이 막 주여 주여 막 돈 달라고 막 주여 주여 하더니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제가 앞에서 인도하다가 눈을 마주쳤어요. 이분이 1,000만 원 던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날. 근데 내가 이분을, 우리 목장도 아니고 우리 교구도 아니고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중보스쿨의 온 분도 아니고 도대체 알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인사를. 전혀 지금까지도 알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정반대처럼 열려요. 우리 큰놈이 25세 군대를 간 거예요. 25세.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갈 때 마음에 무거워요. 왜냐하면 동생들한테 가서 이제 찐빠를 먹고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그냥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자존심이 좀 나름대로 강한 아이인데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괜히 거기서 야 내가 니들 형이야 하다가 직사하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이놈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내가 논산 훈련소까지 따라갔어요. 머리를 깎고 이제 입소하는데 아버지 걱정 안 시키려고 나름대로 폼 잡고 딱 서 있어. 근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고 좀 그래. 보통 엄마들 가서 울잖아요. 울어요, 안 울어요? 아니, 방위를 보내도 다 울잖아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때도 울잖아요. 그게 이제 웁니다. 군대는 그런 것이에요. 자식이 있어요? 곧 갈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가 어릴 적에 천식이 있어요. 천식이. 반지하에서 하도 살아가지고, 반지하 살면은 이게 후천성이 천식이에요. 우리 집에 천식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2층에 사시는 주인인데 2층에 에어컨을 뽑아가지고 우리 반지하 입구에다가 그 에어컨 그 송풍기를 딱 넣어가지고요, 더운 바람이 들어와요. 지금도 제가 그 주인을 기억합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지하가 후끈후끈한 데다가 먼지가 쭉 가라앉으니까 얘가 얼마 안 가서 킥킥거리면서 어린아이가 막 천식이 와서 얼굴 빨개지고 숨 마시는 거야. 잘 때도 나중에 이게 심해져가지고요, 막 제가 이거 목회까지 내려놓고 얘를 살려야 되니까 알아보니까 캐나다로 간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가는데 돈이 있어야 또 캐나다를 갈 거 아니에요. 주님, 나를 목사로 불러놓고 어차피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긴 가는데, 주님, 얘가 천식이라도 나아야 제가 뭐 목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하는데 얼굴 막 빨갛게 땀 흘리고,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은 이제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제 만나게 해서 기도로 또 낫게 해서 또 어쩌던 과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서 내가 딱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그 군대 마지막 코스에서 화생방 훈련이 있잖아요. 거기 딱 집어넣고 막 틀어버릴 때 얘가 이게 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그냥 탁 꼬꾸라져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 자식 보낸 부모들의 마음이 자꾸 이근심 저근심 오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아이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의 1주, 2주, 3주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려고, 이제 보통 이제 훈련소 끝나면 이제 부모들이 가서 이제 2등병 짝대기 하나 달아줍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해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못 갔어요. 왜?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는 부모가 초청한
그런 인병식을 못한대.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돼. 주여, 아들을 보냅니다. 선하신 아버지요. 내 기수만 못 간 거예요. 앞기수 가고 후기수 가고. 하나님 나만 좀 안 좋아하시. 그래서 물었어요. 일단 살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훈련 퇴소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야, 전화가 이제 왔잖아요. 못 가는 대신에 너 마지막 화생방 할 때 어떻게 했냐? 아빠, 애들 몇 명 딱 들어갔는데 내 거만 찢어졌어. 보통 이걸 먼저 딱 씁니다. 딱 쓰고 나서 이제 가스를 쫙 뿜습니다. 뿜고 나다가 쫙 딱 벗어 할 때 벗는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찢어서 처음부터 들어온 거야.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불러야 되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만 딱 골라가지고 얘 거만 찢었어. 중요한 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자대 배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25살짜리가 가서 별로 인격적 상처를 안 받는 좋은 선임이 있고 그런 데 가서 잘 근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 아내는 얼마나 저 모르게 기도했겠어요. 제가 그날 딱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핸드폰에 딱 문자가 왔어요. 귀대계 자녀는 한국의 KCTC 뭔지도 모르시죠? 전갈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훈련하면서 전갈부대만 가지 않기를 모든 그 훈련병들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때 뭘 말씀을 쉐어링하다가 입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냐하면 군대 가기 전에도 빨리 군대 빨리 가야 되거든요. 학교를 이제 한 학기 마치고 왔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군대 빨리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카투샤 안 되고 뭐 의병도 이거 찢어보고 저거 찢어보고 안 되고 다 안 되고 1년 풀로 놀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뭔가 내 기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목사의 자녀가 내가 그렇게 대학생 데리고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면 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믿었는데 우리 아들만 해당이 안 돼. 할렐루야. 이 하나님 계속 신뢰해야 됩니까 제가? 전갈부대는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북한군 입고 북한군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군대를 훈련시키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나중에 죽어도 북한복 입고 죽으면 이게 괴뢰군인지 한국군인지 알 수도 없는 애들이에요. 전쟁의 최전선에 투입한 애들이고 이 강원도 인제 그 으리으리한 데다가 막 그냥 이 평양 시가지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산을 타는데 그냥 야 3일 동안에 120km 행군하는 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아들은 공군을 보내가지고 공군을 하는데 미사일 부대에 배속돼가지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낮에는 미사일 몇 번 닦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얘가 한 번도 책을 든 적이 없는데 너무 심심해서 책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가 유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카투샤 가서 넌 저 장군 통역이나 해라. 내가 선포도 했는데 불구하고 이야 그게 아니고 완전히 영어 하나 쓸 이유가 없는 강원도 인제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겨울이 되면요 11월부터 영하 10도 20도 음봉산에 한 800고지 1500고지 올라가면요 그리고 밤에요 떨어지면요 그래서 밤에 훈련을 밥 먹듯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무슨 뭐 해병대 산악대 데려다가 또 한번 전쟁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경찰 특공대 한번 전쟁하고 심지어 자위대도 들어와서 한번 전쟁하고 이긴 팀이 없어요. 이 팀을. 네? 혹시 여기 나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적보다 강한 적 한다고 가끔 기순용사가 와서 우리 민민군대들은 훈련해서 한 100km를 그냥 그대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장이 또 그 교육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트럭 타지 말고 그냥 복귀하라고 해서 또 주관하는 거야. 북한들 그냥 온다고 해서 지금 안 그래도 2박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냥 완전히 산에서 이야 2년 동안요. 애들이 죽는 거예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북한이 딱 붙을 때 얘들은 최전방에서 3일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바로 투입 준비하고 있어요. 투입 준비. 바로 투입 뻥 하면 들어가서 막 북한을 해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엔 모든 통신이 끊기고 우리하고 연락도 안 돼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한테나 좋지 나한테 뭘 좋아해요? 내 아들이 희생하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군대 들어가가지고 얘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중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케어하고 상담병으로서 애들 전체를 케어하고 그 다음에 선임들한테 그리고 애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뭡니까 분대장 다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게 보통 3개월 하는데 얘는 7개월까지 하겠어요. 미리 줘서 중대 전체를 관할하게 하고 얘가 산악에서 전쟁할 때 전쟁 영웅을 3번 했어요. 혼자서 다 죽이고 혼자 산 겁니다. 목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가서 막 갈게 던져버리고 막 장교부터 쏴 죽이고 여기 다 마일장 붙어가지고 딱 쏘면요 100명이 쏴도요 제일 먼저 쏜 총이 삐 하고 울려서 본부에서 딱 누가 쏜 게 딱 뜹니다. 그래서 얘가 휴가 나올 때는 절대로 전투 있을 때는 안 나와요. 전투를 해야 또 포상휴가를 받으니까. 포상휴가를 한 2달, 3달 받았나요? 그리고 전투하는 날에 일부러 들어가요. 전투해야 또 자기가 또 다음에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받은 상 가지고 애들 상품권 다 나눠주고 해서 전부 교회 데리고 간 거예요. 60명을 교회 데리고 간 거예요. 수요일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수요일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걔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댕기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강제적으로 앉혀놓은 애지. 그래서 한때는 또 가톨릭에서 막 애들 막 대형 버스를 대절하면서 막 얘를 갖다 꼬여가지고 한번 오라 그래서 얘들이 또 다 데리고 얘 나를 따라가거든요. 들어갔는데 가톨릭 미사를 한번 딱 들고 모든 장병들이 회심했잖아요. 절대로 가톨릭은 안 가겠다. 왜냐면 형제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일어서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애들 세워놓고 3시간을 한 거야. 교회는 1시간이면 끝나. 1시간 끝나고 빵 줘. 거기는 빵 하나 걸어놓고 3시간을 줘야 되니까 다들 결단하고 온 거예요. 가톨릭은 안 가겠다. 절에는 갈지언정 가톨릭은 안 가겠다. 전부 교회로. 그래서 교회 그득하게 모이는 것이 2년 동안 여러분 정말 나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지만은 걱정할 거 없어요. 밤에도 버티고 다 버텼어요. 그 추운데도 영하 30도 되는 데서 다 총 들고 그 강원도 유리 깨고 또 이게 폼 잡고 들어가야 또 이게 무슨 또 캐시트 입고 되니까 막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들어갔는데 안 걸리고 천식은 어디 갔는지 거기서 산에서 막 얘는요 집에서 바퀴벌레 하나 등장하면 온 집안에 막 쌓입니다. 막 하면 등장해야 돼요. 막. 결국 잡는 건 내 몫이지 누가 잡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때려 잡아주고 이런 건 놀라는 게 아니다. 그건 바퀴벌레 이해하는데 왜 귀뚜라미 보고 놀래야 돼요. 아빠 막 하는데 이놈이 들어가서 막 뱀도 막 밟아서 찔러 죽이고 막 개구리는 잡아서 휘 던지고 멧돼지 만나면 그냥 해가지고 멧돼지 가게 하고 강원도 인제 나는 한 번도 얘가 필드에 나간 적이 없는데 필드에 가가지고 좌우지간 평생에 경험하지 못할 모든 걸 2년 동안 집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경을 넓혔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감당할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KCT 부대에 사진이 있어요. 사진은 아무나 붙는 게 전쟁용은 3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도 어떤 때는 작게 그 기도대로 금방 보이지 않는 듯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신뢰하라. 자유함이 너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갖다가 이 온실 속에 가두어두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 아니라 필드에서 적진 앞에서도 적진을 뛰어달리고 담을 뛰어넘으며 적진을 가리며 오늘가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기도하고 뚫어버렸어요. 질병이 낫고 안 낫고도 자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면 합력하여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축복.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친함. 자,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소망교회 성도들의 빌기를 다하며 열릴 때가 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빌기를 다하면 복음 통일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셔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어 행진하는 역사가 열립니다. 주여, 그것